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너무 더워서 그 더운 거 생각하고 처음에 조끼를 입을까 하다가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지. 지금 날이 4월 말이고 그런데 한국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요. 그리고 근데 한 10시 넘어서부터 너무 더워져. 그래서 그 생각하고 왔는데 여긴 뭐 10시, 12시 돼도 똑같네요. 그래서 순간 춥다 이 생각은. 그래서 아까 예배, 영어 예배 끝나고 저쪽 이렇게 교사 예배 드릴 때 히타 뒤쪽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너무 뜨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조용해서 좋아요. 제가 갔을 때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요, 가는 곳마다 떠들어. 마이크에 이곳을 가도 거기도 이쪽으로 가고 나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또 조용하긴 한데 여전히 교통수단이 다 수도권에 모여 있잖아요. 너무 차가 많아. 낮이고 밤이고 안 밀리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낮에 이렇게 전철 타고 다녀도 꽉 차 있어요.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 휴가를 맞았나, 아니면 일자리가 없으신가, 아니면 3교대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자마자 너무 조용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또 만나, 그러니까 그리운 분도 있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오니까 그게 더 마음에 안정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갈 때 약간 또 울먹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가냐, 또 언제 보냐. 그래서 내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점점 제 연세가 이제 드시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잘 안 먹으면요 막 실망하셔. 그것만 먹냐고. 아니 시차 적응도 안 되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국 방문하시면 먹고 한참 얘기하다가 또 이동해서 또 먹고요. 또 중간쯤에 또 먹잖아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그때 또 쪼개서 또 만나면 그때 또 그냥 커피 한 잔만 먹긴 그렇잖아요. 뭐 케이크 있다고 그러 먹고 그럼 또 한참 얘기하다가 또 이동해서 또 먹어요. 시차 적응은 안 됐죠. 근데 그렇다고 다 먹을 수는 없는데 안 먹으면 또 하고, 어느 때는 음식이 이렇게 겹치면요 뭐 그 말씀, 거기랑 다르대. 아니 나는 똑같은데 거기랑 다른 거래요. 예전에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갔을 때 그때 한때 오리가 유행해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오리고기 먹었어. 유황오리 무슨 오리, 그 지역하고 여기가 오리지널이래. 거기는 그 오리가 아니래. 갈 때마다 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입맛은 다 맛있고 그냥 그 오리가 그 오리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잘 마치고 돌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순서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쭉 아까 이제 또 요약을 쭉 훑어줬잖아요. 여러분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민수기 9장에서 6월절 행사로 이제 1주년 행사예요. 행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결단하게 되고, 제가 하람이가 아니죠? 순간 깜짝 놀라서 하람이가 걸어가지고 아니 그 갔다 온 사이 벌써 걷나 그랬는데 하람이가 아니군요. 네. 순간 놀랐습니다. 앞모습 보고 벌써 걸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그래서 9장에서 그들은 1주년 행사를 하고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출발한 거잖아요. 결단하면서 이제 승리를 바라보면서. 근데 어떻게 됐나요? 출발하자마자 순간 이제 13장, 14장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하면서 그들은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사건, 또 그들의 모습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는 전쟁에 나가야 실패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게 주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한다. 어떠한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라. 그게 이기는 길이다. 그게 땅을 차지하는 길이다. 그들은 그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 이제 이양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제 가지고 시작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사람이 별 일 없으면요 할만해요. 하도 앞에가 죽 써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일단 50%는 먹고 들어가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하면요 아무리 잘해도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요 한국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세습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이제 세습은 아니더라도 리더십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걸 세웠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부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이제 맡게 되는 그 후임자들은요 그 부담감이 뭐 어마어마해요. 앞에 분들이 그 해온 그거 생각하면. 근데 여호수아만 하겠어요? 모세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학파예요. 유학 가서요 그 왕실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거기서 정치 경제를 다 배우고요 그거를 실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삶도 이미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뼛속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얼마나 큰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불꽃 같은 불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전무후무의 모세밖에 없어요.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넜고요 얼마나 큰 기적.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무슨 아무리 이력서를 아무리 생각해서 기록할래도 몇 줄밖에 안 돼. 여호수아는 모세를 생각하면 너무 험해. 그런데 그 리더십이 이제 옮겨졌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로 세우시고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출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다시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2장 3장을 보면 이제 2장을 보면 이제 이 정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정탐했을 때는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던 그 정탐꾼들과 보고가 달라요. 2장 여호수아 2장 24절을 보면 이거 좀 켜주세요. 네. 2장 오늘 이 설교에서 뭐예요? 2장 24절 2장 이건 성경 봉독인가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네요. 네. 2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하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했던 경험들이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곳을 이제 넘어가게 되죠. 3장 4장을 보면 요단강을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5장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5장이에요. 그들이 오면서 그도 하지 못했던 할례 의식을 행하게 돼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의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처럼 그들이 다시 한번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들이 그 길갈이라는 이제 넘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서 이전까지 자기의 잘못들을 다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유월절 행사로 이제 마무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출발할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된 거야. 민수기 9장처럼.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이제 출발했던 그런 분위기가 바로 오늘 5장,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 흐름들은요, 어떤 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도록 하세요. 세상이 분주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이제 곧 이제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전에 지금 이 광야를 넘어온 것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은 앞에 견고한 성이 있는 거야. 그들이 보고는 했지만 그곳에 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람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호수아 앞에서는 첫 번째 이제 큰 임무잖아요. 그런 두려워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도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지요.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와서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재산을 이렇게 모으느라고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어느 날 주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가라. 그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다가 보면 두려워할 걸 뻔히 아니까 왜 두려워하겠어요? 지금 가긴 가지만 여전히 자기 형 에서가 자기 가진 그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가면 큰 이 문제가 자기가 고민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편히 잠이 못 잤을 것 같아. 어느 순간 들이닥칠지도 모르잖아요. 뭔가 큰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요, 큰 문제가 있으면 잠이 안 오는 법이에요. 야곱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아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식들, 부인도 그 두려움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먼저 보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살려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있기 전에 오늘 이 본문 5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야곱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뭐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떠나게 하신 이곳에서 고향으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 가는 길에 이 야곱은 분명히 두려워할 거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내가 지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전투를 앞에 두고 정말 이제 큰 넘어가야 할 그 산,
처음에 아이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면 그나마 해볼 만해. 한번 작은 전투를 경험해서 그 다음에 그 어떤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큰 고비를 넘어가면 해볼 만한데 처음부터 너무 큰 거야. 그런 가운데 주님은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묻는 거예요. 그 만나면서 이게 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5장 13절에 그거 좀 켜주세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 편이냐, 이걸 묻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움 앞에 있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위기가 앞에 있고요, 또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시다가 또 묵상하시다가 또 기도하시다가 아니면 어떤 설교를 들으시다가 저도 지난 주일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역시 이 연륜과 이거는 무시 못해요. 그 말씀 앞에 제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그 말씀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전 목사님 말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 설교도 다시 한번 듣는다. 저는 지금은 이제 선포자지만 집에 가서는 예배자로 다시 말씀을 들어요. 왜냐면 그 말씀, 하나님 저 한상돈이라는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 또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떤 위기 앞에 주시는 어떤 말씀이나 깨닫게 하시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면 어떤 은혜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기억하게 하실까? 이 단어가 왜 나에게 이렇게 콱 오게 만드셨을까? 왜 저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전까지는 다른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근데 야곱은 마하나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흘려보냈어. 어휴 하나님의 군대, 그러시군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 앞에서 그 떠나게 내가 너를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로 내가 너를 지킨다는 말씀도 온데간데 없이 그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 그날 읽을 때, 어느 순간 읽을 때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확 잡는 말씀이 있어. 확 붙잡는 문장이 있고 단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꽉 붙잡으시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걸 들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왔느니라 하니까 갑자기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 주여,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게요, 큰 승리를 얻는 비결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큰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원하신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
그냥 좋은 말씀이네, 성경이 다 좋은 말씀이겠지, 이건 내가 아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딱 있을 때, 설교를 들으실 때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읽으실 때거나, 주님, 이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 내게 이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렵니까? 이게 믿음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 앞에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해온 것들이 있잖아요. 광야를 오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큰 승리가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승리이지요. 요단강을 넘어오게 하는 그러한 경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내 경험도 있고 또 그 해본 거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해볼 만도 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엎드리는 거야. 어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양식을 구하는 거죠. 어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탈 때만 해도요, 타고 거기서 먹고 이러잖아요. 집에 가면 그냥 하고 이렇게 자야겠다. 딱 내리는데 이 배꼽 시계가 또 달라져. 배고프다. 그리고 김치가 먹고 싶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그 와중에 김치찌개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안정이 돼. 안정이 돼. 아니 이 육신의 양식도요, 그때를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요, 내 인생의 그때고는 없어진 거예요. 다시는 못 먹는 한 끼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엎드리게 하세요. 이걸 놓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1편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점점 더 발전하죠. 따라가다가 이제는 거기에 서버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렸네. 따라가다가 그만 가야지. 어디라고 그 길을 따라가. 이제 돌이켜서 가야 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따라가요. 따라가는 데서 끝나면 좋아. 따라가다 아니지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거기 서버리네. 서버린 동안 그래서 아직까지는 섰어. 이제 돌이킬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버렸어. 오만한 거예요. 말씀 앞에 사람은요, 제일 무서운 게 교만해. 교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경력이 이렇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 이렇고, 본문만 주면 내가 이걸로 목사님 내가 뺨치도록 할 수 있어. 할 정도 돼도 늘 말씀 앞에 교만이 시작해서 교만하면요, 자만하게 되고요. 나는 됐어. 자만하다 보면 오만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시편 1편 2절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날마다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막 너무 행복해. 그러니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더 좋은 말씀을 주시고 더 달콤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그런 거예요. 그 엎드려 절하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게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죠? 모세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거 큰 앞에 일들을 앞에 두고 먼저 또 신을 벗게 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신을 벗고 내가 마음대로 다니던 그걸 아니고 내 신을 벗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오직 나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전적인 주님의 신뢰야. 자기가 했던 경험도 아니고 자기 지식도 아니고 자기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라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큰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의지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지식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죠. 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결단을 하지만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또 넘기게 되고 또 그 일들을 자기 의지대로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 큰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경험들, 전투의 경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리더십을 이제야말로 내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신을 벗음으로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겠느냐. 한국을 가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몇 년 전부터인가요? 이제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연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은퇴 찬화 예배라고 그래요. 은퇴 목사님들. 그 젊었을 때는요, 그 예배 때는 뭐 예배 드리시나 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막 감동이야. 그냥 예배 때만 막 저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 그분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떻게 저 뭐 35년이든 40년 뭐 그 이상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또 그런 일들을,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감동이고 은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분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 이 선교 세미나 우리가 코로나 때 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할 때 오실 때 제가 그 말씀을 그분들에게 드렸어요. 우리가 비행기 값은 못 해드려도 선교사님들 혹시 안식년이든 아니면 어디 이렇게 격려하러 가실 때 꼭 영국을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다 이렇게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마음을 또 저에게 또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 은퇴 후에도 한국에서 계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든지 또 선교사님들, 또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을 이 영국에 오시면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이제 힘이 닿는 동안 잘 섬기고 이렇게 그 마음을 이게 계속해서 주시고 또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 결단합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 그분들, 아니 뭐 은퇴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작년에 이제 태국 선교사님 오셨고 이제 내일 이제 인도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그런데 안승도 윤미숙 집사님께서 그때 그 마음을 또 주셔서 숙소를 이렇게 또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에 모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
모신 때 조금 그래도 괜찮은 곳에 계시면 더 좋겠다 했는데 그게 해결돼서 저는 한쪽의 그런 마음의 부담은 좀 덜었어요. 제가 잘 섬기만 하면 돼. 이제 집 걱정은 안 해도 돼. 꼭 할 때마다 우리가 좀 위치도 있었거든요. 애들 한 곳에 모으고 니네 둘은 이쪽으로 가고 니네들은 가고, 애들한테 조금 그런 건 있어요. 맨 보따리 싸고 가야 되거든. 이렇게 가고 또 이쪽으로 가고 뭐 이쪽으로 가고 둘이 합치고 하나는 일로 내려오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작년도 좀 그랬어요. 선교사님 오셨을 때 합치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일부터는 내일 할 때는 이제 그거 상관없이 저는 그분들을 잘 모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 주신 말씀을 그분들을 잘 섬기는 곳에,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건강들, 내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그런 것들을 그분들을 섬기는 곳에 내가 잘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안에도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선교 세미나 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선교 세미나 이후에 오신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선교사님들을 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뭐 단기 선교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후원하러 가시고 또 섬기러도 가시는데 그분들이 오시잖아.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곳에서 조금 쉼이라도 얻고 가시고 다시 충전해서 그들의 사역지로 가셔서 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채싱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또 힘을 얻어 또 가서 그분들이 잘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셔서 그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 하라는 말씀은 안 해요. 혹시 내가 선교사님들 내가 이렇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요. 뭐 식사를 대접하신다든지 아니면 뭘 하신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신을 끊임없이 벗어야 되겠다. 교만의 신을 자꾸만 신으려고 그래요. 내 지식을 너무 의지하려고 하고요. 내 경험을 이 정도는 그냥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있으니까, 그래도 해봤으니까. 근데 하나님, 새로운 분이 오시거나 아니면 누가 오실 때마다 주님 더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분이 성도님이 어떠한 분이든 하나님이 처음 내게 주셨던 이 마음으로 더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더 뭐 했다 우쭐대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도 하나님 그 실망의 신발을 벗고 절망의 신발을 벗어놓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번에 새벽 예배 그 말씀 전하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잘 다녀왔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하고 전하고 보니까 목사님이 새벽마다 또 이렇게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드신지를 좀 느끼셨대. 속으로 감사하네 뭐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동안 해온 게 있잖아요. 그냥 목회 그 연수만 따지면 올 12월 28일이 30년째예요. 그러면요 27부터 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대략 이렇게 하면 할 만할 것도 해요. 뭐 해본 경험들이 있다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옆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올 때마다 새로운 어려움, 같은 어려움이 오면 경험해볼, 이거 했으니까 너무데 새로운 어려움이 오면 그때 또 신을 벗어요. 하나님 절망의 신을 벗고
낭망의 신을 벗고 교만의 신을 벗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하셔요. 보니까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큰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하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를 여러분 대충 하고 뭔가 일을 하지 마세요. 앞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세요?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주신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신고 있는 그 신을 벗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신이든 여러분이 의지하는 뭔가 어떤 신이든 신발이든 절망의 신발이든 걱정의 신발이든 그 신발을 벗어놓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주님은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6장이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의 큰 승리. 그런데 그들이 그 큰 승리 한번 맛보고 까불다가 아이 성에서의 아유 이 조그만 성은 뭐 그냥 한번 하죠. 까불다가 무릎 꿇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더니 낭패를 보잖아요. 그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주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맛을 우리 인생 속에서 날마다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절망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또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큰 승리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